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나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 바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맡은 자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에 대한 것들을 올려놨을 때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것이다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에 필요한 그 부분들만 복습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서 바로 티스 운, 바로 의문 대명사와 접속사로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2장에 있는 말씀과 3장에 있는 말씀이 따로 노는 말씀이 아니라 2장에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바로 나타내기 위하여서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그와 같이 의문 대명사와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 2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과연 어떤 내용이었기에 이 사도가 지금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의문 대명사와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그 문장을 이어가느냐 말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2장이 바로 율법과 양심이었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고 그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하여 지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미쁘심이 신실함이고 그 신실함의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4절로 이어집니다.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도가 모든 인간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짓되되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푸수스 테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거짓되되라는 것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를 거짓되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마치 진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거짓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스스로 옷을 헤입는 것, 무화과 옷을 입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거짓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성취해 내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짓됨과 어리석음 그리고 무력함이 무엇인지를 확인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며 진리라는 것이 입증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가 이와 같은 말로써 사람은 전부 다 거짓되되 그러니까 스스로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와 그 양심을 통하여서 선행을 쌓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그 부끄러움을 너희가 스스로 가리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 사도의 말에 유대인들은 곧장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겠어요? 의구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의문을 불식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질문, 즉 율법과 할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유익은 무엇이냐?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그와 같은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것이 유대인들의 유익이라면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맡긴 거라면 그들이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신실함이 뭔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그 의구심에 대한 답을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을 들어다가 그들의 의구심, 그들이 불가한 것들을 지금 사도가 일침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모두 무지하고 거짓말쟁이더라. 하나님만이 진리시다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로 바로 이 사도는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에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바울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여기에서 시편 51편에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잠자리를 통하여서 임신을 시키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교살한 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다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전해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저주를 전해 듣고 쓴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2장의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의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죄악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을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여러 명의 철을 두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이 죄였습니까? 전혀 죄가 되지 않았어요. 이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부인을 여러 명을 두는 것은 그 왕에게 결코 흠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리 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그렇게까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뭐 하더라는 것이에요? 못 알아듣더라는 것이에요. 나단이 꼭 집어서 얘기하죠.
말하다 안 들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다, 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쁜 놈이라고 지금 너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의 귀가 이렇게 아둔한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이 아닌 이상은 그 하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 말씀이 하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를 인간은 어리석고 무지하게 깨우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어떻습니까? 그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저주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그때서 그 길을 열게 되더란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가 그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하면서 얘기했었을 때 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그 안에 인간의 행위의 옷을 입어버렸기에 하나님이 입혀준 하나님의 예복이 아니라 예수의 옷이 아니라 인간의 옷을 입어버릴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면 이와 같은 조그만 일 정도는 이렇게 만인들 앞에서 나를 폭로시켜서 나에게 부끄러움을 줄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게 와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나를 이렇게 때로는 다윗의 그 나단 선지자가 그와 같은 예하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에게도 무슨 찔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어디서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감시했나? 아니 왜 그렇게 꼭 집어서 다 얘기를 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길을 열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에 꽂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알면 여러분들 제가 방석 깔죠. 안 그래요? 제가 돗자리 깔죠. 여기 서서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다윗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은 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내 생각은 다 틀렸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떠나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폭로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우리의 입에서 뽑아내고 우리의 이 신앙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 두시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시편 51편 4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인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맞는지 또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고 의로우시며 순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판단받으실 때 항상 주께서 이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곳에 초점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꾸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용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우슬초와 꺾으신 뼈,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율법과 할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폭로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이기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모두 안에 그 모든 말씀 안에 놓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냐? 차라리 미리 알려주신던가 아니면 미리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고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아니하냐?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죄를 저지르게 해놓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덮으시는가?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의 인간의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고 하나님의 방법은 늘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사람의 불의와 죄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불의와 죄를 심판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게 오늘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시니 더 풍성하게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억지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가로에 묶어서 분명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의견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창세전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의와 죄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덮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막 살 수 있게끔 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싱클레이 피커슨 목사 같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는 설교자는 복음을 아직 모르면서 설교하는 설교자와 같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한 이들은 삶 속에서 그게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지만 삶 속에서는 아주 처절한 고민과 고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쾌적을 쫓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라는 그 말씀, 내일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나 피었다가 저 아궁이에 버려질 들풀도 내가 그들을 입히고 먹이시건만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만 중요합니다라고 우리들은 이와 같은 다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돌아서게 되면 곧장 우리들은 무엇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짊어져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못해요. 우리는 고난을 받고 고뇌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내 삶 가운데에서는 나의 모든 삶을 의지할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믿어지지가 아니할까? 이와 같은 고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작정하신 그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져 가게끔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역시 의인일 수가 없군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필요하군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동질된 삶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살게끔 버려두시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버려둠이 영원한 버려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와 뜻을 파악하고 깨닫고 알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 품 안에서 버려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품 밖에서 버려둠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원래 말 살고 싶어 했던 자들이 자기의 체면과 가치와 위상만 관심에 둔 종교놀이에 빠져서 근사하게 선행과 열심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금방 방종으로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뭐 해도 돼요?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왜? 일사부조리의 원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그 안에 품으시고 죽어버리셨고, 그 심판은 이미 그것으로, 그 판결은, 그 죄에 대한 판결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판결을 다시 번복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사부조리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간들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이 말씀, 이 은혜 앞에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아직 불완전한 그 공허와 허구와 그 흑암이 아직 이 제된 옷을 벗지 못하는 인간의 옛습관들이 자꾸 자기를 불안한 쪽으로 몰고 가니까 뭐예요? 자기의 옛습관을 쫓아서 가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곧장 방종의 쪽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옛날의 방식으로 내가 막 살아도 이제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와 위상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방종의 삶을 살면서 늘 뭐합니까? 불안해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막 살아보세요. 진짜 막 못 살잖아요. 왜 막 못 사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하냐고요? 그 불안한 요소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온전히 빠져버리지 못했다라는 그것이 하나의 증거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이렇게 막 살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나 정말 나 구원해 주실까? 나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겨 주실까? 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그래서 그 불안함을 유발시킨 방종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누군가에게 그 내가 방종하게 된 이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야 라는 자기 회피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게 아담 군상들의 본성 아닙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우리 손자들이 말들 아니 예수도 안 믿었을 건데 어디서 이런 기가 막힌 말들은 다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 응? 잘 되면 집타, 못 되면 조상타. 그쵸? 예.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말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는가 몰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성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왜 경건한 삶을 살기에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내게 가르쳐주지 아니하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어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 군상들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선진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말씀 안에 해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인간의 선행을 말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자들 보세요. 왜 교회에서는 십자가만 그렇게 강요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토록 가차없이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그와 같은 소리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게 연실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들 정말 진리를 쫓아서 정말 사람의 선행과 아름다운 도를 쫓아서 그렇게 살던가요? 못 살아요. 그것이 바로 배칠한 무덤의 입인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경건한 척, 그들의 입으로는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무엇인가 선행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입은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너희들이 그 율법과 윤리와 도덕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쫓아가는 자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배에 키가 없이 배를 운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자가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배에 돛이 없이 그 배를 좌로 우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자가 그 자가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지혜를 깨우치는 이와 같은 모든 학문들을 주심에 그 학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고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증시키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이 과학이 발전했는데 하나님을 입증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연실 똑똑하다고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연실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설명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귀로 듣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말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물어보면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자기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한국말로 계시를 주느냐 미국말로 계시를 주느냐 아니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섞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계시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니까 그거는 오래전 일이라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너희들은 머릿속에서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거였냐? 그러면 너와도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치 없는 놈과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번 제가 채팅방에서 나가버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주는데 어떤 말로 계시를 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로? 아니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헬라어 히브리어로 말하면 저것이 나한테 욕을 한다면? 지금 너 나한테 좋은 말 하는 거야? 아니면 너 지금 나한테 욕하고 있는 거야? 알아먹는 소리 해.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저도 된장 그래요. 에? 보세요.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이 도저히 설명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놈의 세상은 자꾸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에? 여러분들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떠들어봤는데 성경 속에서 놓고 본 그것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알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못 봤어요. 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이 전부 다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지기에서 창조를 해서 냈어요. 예? 그런데 이놈의 먹물개나 튀었다라고 하는 자들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려요. 지금도 논쟁을 벌리고 있어요. 그렇게 밥처먹고 할 일 없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그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공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길이 내게 미쳐짐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가 발동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든 간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이끌림의 손길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터치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 여러분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수억만 인구가 있는데 그 수억만 인구들 속에서 여러분들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등줄기에 태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혼인잔치에 먹고 마시는 자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의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놓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 복 준다는 그런 말만 들어놓고 왜 안 가르치냐 항의하는 것은 자기 별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이 살게 한 이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령의 이끄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서가 아닌 아담들의 열매 무화과 나무 잎사귀의 옷을 열심히 만들어 입고 있던 자들이 원래 하기 싫어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여 사는 것을 이 아담의 군상들은 싫어했단 말이에요. 죄를 자기 스스로 무화과 옷을 입어버린 이 아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입혀줬을 때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 헛된 것에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다스리고 누리고만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으면 그래요. 헛된 것에서 자기의 시간을 버리지 않아요. 그냥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여 벅차서 누리고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다소 과격한 말로 저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목 아파요. 목이 한 이틀 동안 잠기고 그래 이틀 동안 잠기다 보면 여러분들 설교하는데 설교에 침체기가 와요. 말씀에 한번 이렇게 빡 하다가 막혀버리면 저 혼자서 그 딜레마에서 풀려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그렇게 된 소리가 나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한 번씩 그렇게 되게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행위, 그 율법을 그 행위로 선행을 쌓으려는 그 무화과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저는 늘 떠들고 있어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니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서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대한민국 광주 광역시 서구 쌍천동 대건맨션 803호 31평짜리 아파트 그 쬐까만 거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천하가 다 네 것이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왜 31평짜리 그 땅, 그 코딱지보다는 크지만 그 조그만 땅에서 여러분들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냐고요. 눈을 뜨세요. 성령의 눈을. 온 천하가 다 내 거다라는 그 믿음의 눈을 뜨세요. 밴댕입니까? 조조의 물속에서 건져지자마자 지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파다닥 죽어버리는 밴댕이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작 31평짜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천하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간직하시고 누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의 그 무화과의 그 옷으로는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무화과 그 옷을 입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 기껏 해봐야 30평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40평이겠죠. 100평도 못하는 그 땅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무화과 옷을 해입고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 우주 만물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어떠한 자가 더 큰 자입니까? 지금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제발 눈 떠라.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고 그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포부를 보거라 라고 지금 사도가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로 밀려가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심하며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차피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 싶어하는 그 작정과 계획은 한치도 바꿔질 수 없는데 나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실 부르짖고 연실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고 싶어하는 그 작정과 그 계획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설정된 그 선로가 놓인 그 위로 열차가 달려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작정과 계획을 변경시켜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시냐고요. 제가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성, 그 하나님의 묵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모든 완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예?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라는 왜 그 말을 하냐고요. 묵시의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다면 그것을 저는 연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면 저부터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 안 합니까? 예배 시작 전에도 뭐 했어요? 기도했죠.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 이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아니 기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 그 기도를 통해서 네 소원을 이루고 네 비전을 꿈꾸어라. 내게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에 내 안에서 성령의 탄식함으로 다시 그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아 무엇인가 여러분들 안 맞잖아요. 묵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기도가 다 완성이 되었는데 완전성을 다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잘못된 기도든 하나님 앞에 잘한 기도든 나쁜 기도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주고 싶어하는 그 작정과 계획이 이처럼 한시도 변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것을 도구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의 길을 너희의 뜻을 내 앞에 관찰시키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유익한 길,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길, 내 아들과 내 딸이 나의 영원한 이 말씀 앞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나는 그 길을 위하여서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희가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희가 그 요람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알파요 오메가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신실하게 흐트림 없이 나는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만이 참된 신이고 나만이 참된 진리이며 나만이 그 온전한 뜻을 이루는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뜻을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도구로 여러분들 삼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무당 종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 아니 절에 가가지고 연실 부처한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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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에 똥냄새 날 정도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원 비는 것과 그 기도라는 그 모형을 바꿔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연실 그 기도하면서 그 뜻이 그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역정을 내는 여러분들과 뭔 차이가 있냐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무당 종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진다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또 나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에 그 은혜에 감동하면서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의 개수가 맞습니다. 이런 죄인의 개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 차별 없으심으로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에게 똑같은 그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인쳐주시니 하나님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로 가는 것이 그게 성령에 붙들린 자이며 그게 막 살아도 되겠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끌려가는 자가 아닌 은혜로 끌려가게끔 되어 있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합력되어 선을 이룬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심장으로 살게 하시거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게으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나누시고 봉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켜 여러분들은 손가락질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유익을 말씀을 맡은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유로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완료되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맡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는 이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로고스라는 말이 아닌 로기온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로기온이라는 것은 신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탁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곳에 내 돈을 맡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탁이라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이 로기온은 제가 성경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지만 이 로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딱 성경에서 3번밖에 쓰지 않습니다. 딱 3번밖에. 이 신탁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신께 맡겨졌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생명이 하나님 앞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뭐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 제사 그 어떤 것으로 너희들이 선행을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네 자랑이었잖아.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자야. 그런데 누가 이 땅에 있는 누가 거짓된 너희들이 어찌 너희의 생명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맡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들한테 맡겨져서 너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하나된 연합됨을 이루어 내셔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뭐합니까? 그게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손해요? 우리는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유익한 것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 아마겟돈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마겟돈 하면은 죽어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가 안전한 데가 있습니까? 서로가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평화 협정만 맺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세상은 불타는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쏘는 놈이 미친 척하고 야 니나 나 같이 죽자. 나 혼자 죽으려니까 억울해서 못 죽겠다. 같이 죽자 하고 에? 머리에 지도 그려진 놈이 한 놈이 더 나와서 행복이 꽉 눌러버리면 미국 놈들 가만히 있어요? 저것들이 우리들한테 쏘네. 그럼 니도 죽어 하고 쏘죠. 그렇게 해서 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사실 건데요? 네? 결국 인간 스스로가 이 세상을 불지옥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성이, 그 인간의 욕심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대주제를 가지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너희들이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 인간의 죄성을 폭로시키고 드디어 3장 10절에서 무엇으로 결론을 맺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이루었으니 너희들은 오직 예수를 의지해야 돼.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 라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헛된 자기 변명의 소리를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의리를 온전케 하고 의롭게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을 보기가 싫어요. 자꾸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 못뱀만 보면 사는데 인간의 알량함으로 여러분들 자꾸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나오는 오미크론 이름도 잘 갖다 만들어 놨는데 오미크론 사망률이 0.083%라고 뉴스에서 연실 떠들어요. 그래서 하루 사망자가 34명이다 뭐다라고 여러분들 떠드는데 그런 소리에 여러분들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에? 사망의 확률로 놓고 따지면 오미크론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교통사고와 질병과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죽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오히려 교통사고로 그리고 온갖 질병으로 그 침상에서 누워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불안하는 요소를 만들어 놓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신을 의지하게끔 만들더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봐야 돼요. 그 이상을. 그게 그 작은 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사사로운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